오늘은 7-1 왜 기도해야 하나?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이게 주기도문 얘기하기 전에 이방인들처럼 주문본 했던 말도 주문 외우듯이 막 나무함이 타부라든지 막 옷만이 안 매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염주 돌리면서 몇 번 했는지 이거 중원부 이게 몇 번 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몇 번 했는가 세리느니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좋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들 앞에서 괜히 거룩한 척 손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주님은 아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교인에게 기도는 기쁨과 감격이보다는 무거운 의무가 되고 있어요. 왠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좀 애를 써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기도의 놀라운 차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내 소원, 내 바램, 뭐 어떤 필요들을 주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뭐가 응답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으로 알게 되면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교제와 호흡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나의 필요를 어떤다고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이제 다음 주부터 개학이거든요. 뭐 얼마나 설레임보다는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집에서 할 일이 없고 학교 가야 뭔가 재미난 일이 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다 있다 보니까 자기 방에서 컴퓨터만 쓰면 그거보다 신나는 일은 없어요. 벌써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면 어떡합니까? 기분 좋게 학교 가서 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6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기도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필요가 있으니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에 다 들었어가 아니라 이미 주여 하는 순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육의 소리잖아요. 물론 마음과 영혼을 담지만 하지만 기도는 영과 영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와야지 예배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벌써 오늘 예배 가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집을 나서기 이전부터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예배는 시작된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 이 표현 되게 싫어하는데 막 준비 찬양합시다. 옛날에 그랬다고요. 막 앞에 찬양 막 하고 나서 막 띵 하고 나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찬양한 건 뭐예요? 준비 찬양인가? 예배 전 찬양인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신 것이에요. 이 책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제가 한결같이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예배를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이 책을 선택해서 읽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인생이 막 좀 꼬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잘 열리는 것 같고 막 모든 것이 막 다 막 좋아지고 그렇게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막 느껴지는 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하게. 막힘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결국에는 모두 선하게 바꾸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꼬이지 않아요. 지금 꼬이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풀면 더 꼬이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다 아는데 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냐? 오늘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천국을 이렇게 갔더니 천국에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니까 당신한테 예비해 놓은 그 복이 들어있는 창고다. 딱 들어갔더니 어떤 건 보자기가 이렇게 풀어져 있고 어떤 건 보자기가 쌓였더래요. 아니 보자기가 풀어져 있는 건 뭐고 보자기가 이렇게 쌓이는 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보자기가 이렇게 풀어진 것은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세상에서 누린 것이고, 이 보자기가 아직까지 묶여있는 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이렇게 묶여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주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우리 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새 학기를 맞이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돼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막 뭐 계속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일어나겠지. 그래도 막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필요가 있어요. 또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새 학기를 맞이해서 정말 좋은 만남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선생님들 다 결정됐어요. 애들도 결정됐어요.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대로 맞이하겠냐고요? 아니요. 기도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갑자기 막 성질 불같은 혈기 부리는 선생님, 막 소리 지르는 선생님, 비인격적인 선생님이 갑자기 내가 그 기도했다고 인격적으로 온화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보호막도 쳐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고, 친구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배 후배 좋은 사람 또 만나야 되고, 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또 이렇게 다가와서 막 하나님이 자꾸 너를 내 마음에 품게 하셔. 문 품게 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고 떠나보내고, 애들일 때는 정말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고 그래야지. 무슨 애들이 그렇게 맨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높아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지금은 사귈 때가 아니야, 사귈 때. 자,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8절을 읽고 한번 답을 써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자, 한번 볼게요. 자, 35절부터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믿기지가 않잖아요. 나라가 멸망당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시킬 거라고. 다 끝났어. 나 무너졌어. 나는 안 돼.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회복시켜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70년 뒤에 포로 생활에서 기한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그게 나의 계획이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내가 다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먼 타국에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걸 본 거예요.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걸 보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돌보시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회복을 시켜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회복 속에서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분량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했지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이루시나? 네, 어떻게 이루십니까? 고레스를 통해 이루시죠. 기도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고레스가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곡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3차 기한을 통해서 약속대로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게 되고 절기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기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대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몰랐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됐는 줄 알고 그 사람 때문에 됐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뭐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요. 여기 있네요. 이게 다 펼쳐지면 좋은데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요? 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도구.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나는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깨닫지 못할 거예요. 믿음은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하고 싶다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경험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한 게 아니야. 이번에 거기에 미달이 나와서 운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막혀서 못 갔는데요. 예,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 길을 막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 주님은 나보다 내 자녀의 어떤 좋은 플랜보다 주님이 더 좋은 길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막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 알 수 있고 야 부모가 나도 사춘기 다 해봤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너보다 많이 살고 밥도 많이 먹고 네가 뭘 알아 막 이런 거 우리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쫙 짚고 닫고 주님 나는 청직이고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녀를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목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도 양이고 내 자녀도 양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상당히 어렵죠. 어디 학군이 좋대. 이 세종 같은 좁은 땅덩어리에도 학군 따지고 막 그래요. 막 그쪽으로 이사하고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가라, 기도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열어주시면 가도 돼. 근데 내가 이게 욕심 때문에 가는지 정말 주님이 인도하셔서 인도함을 받는지 우리는 늘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만남의 복도 그렇고 직장 잡는 것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의심, 갈증, 고통이 해결되죠. 예, 주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혁교회 뭐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가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는 2000년도까지는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이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자 훈련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강해 설교라는 이름으로 좋은 가르침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넘쳐요 지금. 막 의학 소리 나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고 오늘도 막 낮 시간 거의 3시 막 반까지 막 공부하는데 너무 많아. 막 화딱지가 날 정도로 너무 많아. 또 욕심이 많아 갖고 막 이것저것 공부하느라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머리만 굵어졌지 기도 시간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전도사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서 잠들고 그랬는데 요즘에 무슨 기도하면서 잠들어요. 정말 기도 의자에 딱 해 갖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다 딱 깼는데 기도하다가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없죠. 그냥 편하게 이불 덮고 전기장판 켜 놓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아, 그때에 비하면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막 또 예전처럼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은과 금이 없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성부했는데 요즘에는 은과 금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돈으로 해결되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고. 여러분 요즘에 아프면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약 지어 먹으러 가지. 진통제 바로 있잖아요. 바로 꺼내 먹고. 몸살기만 있으면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진통제 먼저 먹어요. 판피리 먹든지. 아유, 그게 할렐루야. 아이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거 먹으면서 주님 고쳐주세요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가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던 것 같아요. 기도가 많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요즘에 제가 1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작년 이맘때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 패밀리 캠프에 그 개강 예배 설교를 1년 전에 요청을 했지만 제가 그때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캔슬했지만 캔슬하고 나서 계속 주님이 했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일 기도한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불러주시면 바로 예스라고. 그래서 전화 왔길래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았어요. 예스였어요 그냥.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들은요 뭐 빨리빨리 바로바로 응답되기도 해요. 정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근데 어떤 건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앞에 두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사람 좀 채워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채우는 게 하나님 남들 보기에 민망해 죽겠어요. 이 소리가 사라져야지 여기에 사람이 채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모질게 보는지 몰라. 모든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건데 너 그거 털어내야 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잘할게요. 좀 보내주세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이해시키고 포장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아니 주님 여기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사람 없는 거 보면 나 뭐라고 하겠냐고 이런 식이 자꾸 의식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주여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주님만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 솔직히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저의 숙제이면서 저의 씨름인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은혜인데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은혜가 넘치는데 이거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놀라움과 감격이 더 큰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고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체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경험 신앙.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책을 본다고 해도요,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게 손으로 움직여서 행동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웨스트민스 그 소교리 문답을 이제 얼마 뒤에 하려고 계속 책 보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먼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서 손이라고.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구하는 건요 명확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실천하는 거. 그게 여러분 신앙의 전부입니다. 복잡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 사랑인데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넌 뭐 했어? 이렇게 소리 지를 애가 있다고요. 여러분 없는가 보군요. 배우자하고도 싸우고 또 직장 가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도 또 내일 직장 가서 꼴 보고 싫은 인간. 그 인간을 품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수록 그 사람은 강팍해지는. 여러분, 예, 그래요. 기도할수록 강팍해진다니까요. 왜? 악한 마귀가 본격적으로 네가 얼마나 그래 주님의 그 사랑한다는 명령에 순종하는지 한번 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 정말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붙여주는지 아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차 몰고 갔는데 그 인간 오자마자 인상 쓰고 있네. 인사도 안 받아주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서워갖고 그렇게 기도 못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항상 나를 훈련시키려고 주님은 우리는 훈련장에 밀어낸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군대 얘기를 비유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5주 기초훈사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후반기 교육을 이제 가평 가서 받았는데 여러분, 군대를 가면요 훈련소에 있고 나서 내내 훈련소에 있다가 제대하진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자대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면요 우리를 필드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훈련소예요. 훈련소.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찬양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실천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천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학교에 가서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 친밀한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소울 타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묶인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하고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칭칭 묶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꽁꽁 묶는 거예요. 꽁꽁 묶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딱 묶어놓고 여러분 넌 내 거 해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 역시 멈추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막 새벽 기도 와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 수술을 받아야 되면 울죠. 와서 울고 남자분이 새벽 기도 왔다 10종 팔고 정년퇴임 은퇴 명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끊어지는 걸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장 많이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3 때. 고3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만 반짝.
계속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만 반짝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성 교제하고 결혼 날짜 잡을 때 또 기도 잠깐 하고, 또 집 이번에 당첨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필요만 있으면 기도하고 끝나는 거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관심이 응답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기도도 멈춰진다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도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어느 집사님이 이걸 한 거예요. 자기가 힘든 일이 있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유난히 춥고 비바람 막 오늘 같은 날 막 이런 날, 새벽 기도에 갔더니 그동안 오던 사람들이 너무 자리가 많이 빈 거예요. 근데 자기는 비 맞으면서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빈자리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뭔 죄가 많아 갖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좀 비가 오고 그러면 힘들다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좋은 팔자에 살고 난 이렇게 힘든 팔자에 사나. 이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문제 해결의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금요일 밤에도 철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의무가 좀 필요하긴 해요. 이렇게 푸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뭔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열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오는 건 아니에요. 왜? 문제 해결과 동시에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샬롬의 평안은 어디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면서 그때 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해결되면 기도도 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에도 뻔질나게 와서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뭐 문제도 다 해결되고 좀 좋고 편한데 나도 좀 쉬지, 이렇게 대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나를 이끌어가다가 어느 순간 육이나 정서적인 것이 영을 이렇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우리의 영혼과 육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한 7-3이나 4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은 그렇게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수요일 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비가 오는 이 밤에 나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안 왔을 것 같은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성경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로 안 팔려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간 미수범이라는 그 죄를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안 갇혀야 되는 거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노예로 끌려가서 7년, 감옥에 갇히는 거 3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술 맡은 간은장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점프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굽의 총리 됐다는 그 생각만 하지, 그 당시에 애굽 왕조는 히브리 족속의 왕조로 쿠데타가 나서 확 바뀌었거든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그때 그 히브리 출신인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아구가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픽처가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저기가 더 나은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자리가 베스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베스트 자리는 아빠 품이 아니었어요. 아빠와 형들, 아빠가 동생과 형들 이간질하는 거기에서는요 애굽의 총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베스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노예의 자리였고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해 죽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상한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주님과 묶이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원망과 불평 그대로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또 뭐 막히고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의탁하게 되고 의탁하면 주님께 맡긴 대로 여러분 놀라운 복이, 예비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학업 때문에 공부에 막 스트레스 받습니까? 뭔가 뜻대로 안 돼서 힘듭니까? 요때가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굉장히 큰 복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만, 기도할 때만. 기도 안 하고 뭐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 문제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 문제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난 성품이, 하나님 혈기부림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막힘이 하나님 아버지 내게 허락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훈련 캠프에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고통스럽지만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예수전도단 선교선 아나스타시스호, 막 그 뭐 한나호, 이게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그 병원선 있잖아요. 병원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대륙에 내려서 막 그 지역에 선교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예수전단에서 이 선교선을 이제 구입하려고 뉴질랜드에서 모금 캠페인을 하는데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이제 거의 다 잔금만 치르면 되는 일이 다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총재였던 로린 커닝엄 목사님이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었는데 방구석 어두운 곳에 무언가 서 있는 사람 같은 환상이 보였는데 대부분에 민감하게 알았다는 거. 아, 예수님이셨다는 거. 근데 무엇을 깨달은가 하면 이 선교선을 구입하여 사역하는 거에 사역의 모든 걸 집중하느라 정작 예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에 집중하다가 주님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그날로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 예수님을 우리가 소홀히 했구나. 사역에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을 놓쳤구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제쳐놓고 와, 모금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제쳐놓고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모금이 딱 거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구입 잔금 얼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좌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의논하면서 사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우리의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에 나의 삶을 뜻을 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순종인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 내가 주인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인 거죠.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 나는 뭐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벌써 책을 3번이나 봤는데 이번 시험 자신 있어가 아니라 기도하고 시험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10년 정도만 일하면 경험치가 쌓여서 그냥 눈 감고도 일할 수 있어요. 그냥 뭐 그냥 아는 거지. 그런데도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나를 허락하신 이 사역지인 그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 내가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예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쉴드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볼로 덮으셔서 못되게 꼬라보는 눈빛 굴곡돼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카로운 말 괜히 나 맞지도 않았는데 주워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괜히 또 물어보고 가슴에 하게 찍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교제만 중요하고 문제 해결은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교제 나누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상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핵심 요약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다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믿고 맡겨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기도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예, 길이요. 기도하고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 세 번째, 시작.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항상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응답만 되면 더 이상 교제가 끊어지는, 기도가 끊어지는 건데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예,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여러분, 결국 내가 기도를 잘했냐 못했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간구해서 갈 때 할렐루야 오늘 기도 열심히 해서 목소리 다시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그게 아니야. 아유 괜히 제가 이게 벌써 쉬었잖아요. 굉장히 약해요 여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좀 있으면 금방 돌아오거든요 또. 아니 하나님 설교자가 목소리가 이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통성기도도 오래 못해요. 금방 쉬어버리거든요. 금방 쉬어버려요. 목사가 될 수 있는 몸의 여건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근데 하나님이 설교자로 또 기도하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수하신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서가게 하실 겁니다. 공사 중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요즘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성경 공부를. 그 어느 때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론은 잘 나와. 이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간증이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어떤 책을 보는데 제가 그런 책인지 모르는데 입신에 관련된 책이에요. 내가 뭐 입신에 관련된 책을 보는 거 아닌데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하나는 입신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전 세계적으로. 그걸 한 개 깨달았고 얇은 책인데 돈이 12,000원이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니 이걸 12,000원 주고 내가 사보다니 막 이렇게 화가 났어요. 저 책을 사볼 때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하드카버 안 사봐요. 괜히 하드 딱딱한 거 선물용이라고 하고 비싸게 주고 그리고 두꺼운 거 아니면 안 사봐요. 돈이 아까워서. 아무리 좋은 책도. 그래도 괜찮은 책이라면 사보긴 하지만 여러분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는다.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가자. 찬양하면서 가자.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집에 와 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도 청소년기 보내지만 청소년 애들은 집에 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